먼저 저는 이제 항상 단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은 만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제가 원래 이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이게 좀 단추가 잠겨서 이게 잠기는데, 점심 먹고 나면 이게 잠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풀어놓는데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호흡하기 위해서 좀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가짜들은 다 깨지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 비진리들은 다 진리 앞에서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미신적이었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 그 예배를 받으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그 예배 자체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혹시 여기 띄워주시나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제일 대한 목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좀 풀이를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나기 이전엔 불가능한데 거듭나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 참석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는다, 거듭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신앙이 은혜잖아요. 예수 믿는 것 은혜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것 은혜잖아요. 우리 공로 하나 없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건드려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인 것 같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막 우리도 막 짜증낼 때도 있고요. 뭐 예수님 안 믿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삶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잘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믿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조금 더 확고히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대전제가 반드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특별한 자,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온전한 성도로 성숙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초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채우고 나면 멀리서 보면 이분들이 옷 입은 게 엉성해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뒤에서 볼 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성도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통해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통해서 믿는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JMS 정명석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의 믿음은 과연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믿음이란 신앙의 대전제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 없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아수르로 여러분들 멸망해가지고 포로 끌려갔을 때 이 남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불렀어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남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사람 뭐라고 불렀냐면 유다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눠지는. 그럼 사마리아인은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만희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산홍 믿으면 구원 받아요? JMS 정명석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성모 마리아 믿으면 우리 구원 받습니까?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답답한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 알다와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가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사귀어 아는 그런 단어예요. 경험하여 사귀어 아는 것, 쉽게 말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남편이 아내 육체를 아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 그리고 남편이 아내 육체를 아는 것, 이게 에이도예요. 경험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 생각을 할 뿐이지 여자를 모른다. 결혼했을 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에이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침을 좀 몇 번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경험하여 알아요. 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심판받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시고 영생의 길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단들은 중보자를 인간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짜 지식과 가짜 중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란 말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없고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종교적 신분,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사람을 만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거 좋아서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면 또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의미냐 이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는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지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싶다라는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 덧붙이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 역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수로 보니까 313쪽에 있네요. 13절 말씀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것은 교회론 가운데 신앙의 신앙 목적이, 성도의 신앙 목적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알려준 건데요. 이 성도의 신앙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신앙 목적은 누구를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줄 땐 그대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전, 그 생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비록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속전값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삶의 주장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주장을 점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이 표본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한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겹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 증표로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 됐구나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첫 번째, 둘 번째, 셋, 넷, 일곱 번째까지 7번 인을 띌 때에 7번 일 때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택한 자들에게 닦아서 성령의 인을 쳐라 따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인을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에게 다 찾아가서 인을 쳐요.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령의 인을 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7번째 나팔까지 등장하는데 이 나팔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환난을 주되 오직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주문합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처럼 그 안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신앙의 가책을 주는 것이죠. 야, 네가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 야, 네가 주일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이 모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 스스로가 막 자꾸 누군가와 싸우는데 그 싸우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왜 자꾸 주일날 어디 가려고 해? 주일날 너 예배 시간 지켜야지. 너 직분도 있잖아. 뭐 장로님이면 여러분 권사님이면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다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님들 다 직분 받았잖아. 그런데 자꾸 뭐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어딜 그렇게 자꾸 다니려고 그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히 지키려면 순종도 하고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네가 다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미 너의 영혼은 예수님을 다 팔았잖아. 예수님이 다 네 것이라고 주장했잖아. 네 것을 예수님 것이라고 주장했잖아. 그러니 더 이상 너 자신은 네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합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믿는 것은 피스티스, 믿음에 관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영은 우리가 동시에 믿음을 가질 때 동시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는 일이 무엇이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알미에 보통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딱 물어보면 기독교의 창립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일반적인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모든 건 다 알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야기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죠.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이야기인데 알고 있으므로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진리의 분인지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에피는 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노시스는 에피그노시스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지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나도록 주신 참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참된 진리로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관계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또는 종교인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노시스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지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에피그노시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40년 다녀도 매번 교회 와서 막 시험 들었다 막 힘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분을 가져도 말이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한마디로 에피그노시스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표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막 우리에게 막 몰아치면 흔들려서 막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이런 문제로 정말로 이 교회에서 좀 뿌리처럼 자라신 그분도 막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에피그노시스란 참된 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 곧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그곳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선 교회 나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느냐, 그 귀한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음악적 소견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화대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이 서론을 꺼낸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니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이 월스하고 그 다음에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월스는 가치이고 그리고 쉽은 신분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 수준만큼만 예배하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분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와 같은 자세한 사항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새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가치에 맞게 높은 수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인지 그것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새겨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모든 바탕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 실력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이니까요. 여러분들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데 성가대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예?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와가지고 나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이 자리 가지고 참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가대로서 모였을 때는 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를 샤하 그리고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둘 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예배할 때 절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왕 우리가 성가대에 모였으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력을 겸비할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기본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영적 성숙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면 여러분 바른 찬양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대는 어떤 예배 찬송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대는 어떤 예배 찬송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교회 음악가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이고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이며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게 말하는 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집회 때나 세미나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전도하거나 일상생활에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 꼭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복음성가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상대를 축복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앞에 상대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용이 맞을까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찬송.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히 높임을 받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인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찬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상에 맞게 찬송을 부르어야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대를 지휘하고 또 이 찬양팀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곡을 따로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 인도한 찬양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축복성 당연히 부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면 열심히 우리가 정말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연합성을, 친교성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순서가 이제 점점 바뀌어지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곡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대는 전문적 지식, 먼저 예배를 잘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예배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항상 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이죠. 또는 이 찬양대는 예배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곤하시죠? 예. 아니 벌써 이제 목을 주무시고 막 눈을 뜨고 막 이때 예배 인도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대는 예배 인도자다. 자, 예배 인도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배위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찬양대원들은 예배위원이에요. 이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다 예배위원이잖아요. 그리고 찬양대원도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이란 말은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대가 곡을 여러분들 주일날 딱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곡을 준비를 하잖아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을 정말로 뭐 다 잘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대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예배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찬양대는 적어도 이 5분 10분 전에 들어와서 착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딱 준비됐다라는 게 찬양대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건 아닙니까? 딱 그래서 찬양대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10분 전에 딱 들어와서 준비를 합니다. 이미 다 가운이 있습니까? 어디서 딱 입고 딱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강단에 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양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같이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찬양 잘 안 불러요. 그리고 막 자기가 부르고 싶은 음대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찬양대원들이 바른 음으로 정확한 음으로 큰 목소리로 불러줌으로 예배 흐름을 인도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찬양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들어와서 정말로 잘 차려입고 찬양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찬송을 비록 그것을 처음 불러본다 할지라도 열심히 따라 불러주고 그리고 같이 회중이 찬양대와 함께 불러줄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고 선도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위원과 이 찬양대원, 찬양팀원은 최선을 다해 찬송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예배 때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느냐? 교회 성도들이 힘이 나고 예배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느끼게 되겠죠. 또한 예배 시에 각종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다 각종 악기가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아직도 기타, 드럼이 허용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갖추고 있네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통일을 이룰 수 없고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면 그 찬양팀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가는 것을 지장을 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찬양대에 있는 것이죠. 찬양팀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다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의 찬양음이 자꾸 삐긋나고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리만 도드라진다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악기로 찬양해도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악기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악기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처음에 이 피아노가 들어올 때 뭘 어떻게 했습니까? 피아노를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기타가 들어왔어요. 기타가 들어올 때 목사님들 기타를 막 부서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기타를 저 교회 신령한데 막 해가지고 막 무릎으로 깨고 막 그래서 집어 던지고 막 깨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드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드럼이 들어올 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에서 드럼은 안 돼,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까지 숱하게 격한 논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시편 기자,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전 하나님 나라에 이 비파를 들고 찬양하던 찬양의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읽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화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가대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를 따라서 각 파트별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음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조화는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미리 그것을 소화하려고 평상시에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른다면 예전엔 잡지 못했던 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을 옆 사람의 그 하모니를 들으면서 자신의 음도 낼 수 있는 실력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자고요. 그 대신 조화를 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은 그 부르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교회 찬양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겸손히 조화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의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로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시고 사명 주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일반 회중석에서 앉아서 박수만 쳐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최선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광남교회 찬양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